오늘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읽어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을 요구하는 말씀의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16절까지 오늘 말씀 읽었지만, 자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그러니까 16절에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과 나그네로 지내라고 하는, 두려움 있게 지내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할라 살라,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은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거죠, 나그네의 삶은. 그리고 나그네는 돌아가야 돼요, 고향으로. 여기서 무엇을 얻고 쌓고 성취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돌아가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의 삶을 이렇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 살다가, 여러분,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무섭죠. 죽음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보는 생각과 시각이 조금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죽음을 보는 시각이지요.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일인 거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다시 부르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판단이시고 또 심판이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거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낼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근데 그 두려움으로 지내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그네의 세상에서 너희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함으로 죄를 감당하는 성도 평신도가 돼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의 핵심. 그럼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뭔가? 참 저도 이렇게 가운을 입고 올라왔지만, 이 가운을 입은 것이 다 거룩한 건가? 늘 아무튼 두려운 마음으로 설교하러 올라올 때 가운을 제가 입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기르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거룩하다, 근엄하다, 그런 걸로 거룩을 또 대신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내가 11조 신앙이니까 나는 거룩한 신앙인이야, 나는 술 담배 하지 않으니까 거룩해. 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룩에는 도움이 되는 거지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거룩함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거룩의 옷이요, 옷. 그런데 거룩의 본질이 있어요. 거룩의 본질. 거룩을 엄숙한 근엄함, 이런 걸로 본다고 하면 거룩의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주신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가진 것이 거룩하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 거룩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 주신 계명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면 처음부터 이제 잘 지켜낼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계명에 따라서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풀어서 해석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례에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삶 가운데 이 계명을 지켜낼 것인가, 또 줄줄이 또 다른 규칙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이게 얼마나 촘촘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그러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유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구전에 의해서 한 계명에 그냥 줄줄이 울타리를 만들고 촘촘하게 구멍 없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짐을 지거나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짐을 지거나 일하지 말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촘촘하게 장로들의 전통들을 만들어내는데 세부 내용을 만든 거죠. 안식일에는 바늘 2뼘을 꼬매서도 안 되고, 알파벳 2자를 적어서도 안 되고, 이게 짐을 짓는 게 아니고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틀니 임플란트, 안경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입에다가 그리고 코에다가 짐을 져주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이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촘촘하게 장로들의 유전 전통들을, 세부사항들을 막 그냥 줄줄이 사탕처럼 만들어 놓고 포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안식일이 천하의 어떤 날보다도 고달픈 날이 되고 마른. 또 우리가 거룩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결하다. 그래서 내가 불결한 곳에 가지 않고 더럽혀지는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점잖은 것이다. 예배 안에서 이렇게 점잖하게. 그래서 나는 예배 시간에는 점잖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아이고 박수 치고 이건 말도 안 돼. 복음 성가도 안 돼. 손뼉을 치고 드럼을 친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손뼉을 치지 않고 드럼을 치지 않는다고 해서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 피하고, 그게 성결이. 그리고 우리가 점잖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거룩이라고 한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 성결함에도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성결할 수 있는가? 내가 점잖은 게 이제 거룩이라고 했는데, 그 거룩 안에 들어가는 점잖음이 정말 있는가? 괜히 모양만, 그렇게 폼만 재고 있지는 않은가? 성결이 거룩에는 포함되지만 거룩의 본질은 아니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세상 사람들과 남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외모적이든 내면적이든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성의 성도들이, 여러분들 거룩하셔요. 내가 섞여 사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잖아요. 그런 속에 살면서 그들과 구별되는 무언가가 있느냐?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들에게 이렇게 와닿게 설명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짐승을 구분할 때 거룩한 짐승,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래서 여러분, 부정한 짐승은 먹으면 안 돼.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정하고 거룩한 짐승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고, 구약의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구별됨이 있어요. 그걸 구별시켜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정한 짐승, 거룩한 짐승이라고 얘기할 때 2가지 조건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쪽발이에요. 2쪽발. 발이 2쪽 나고.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책임질을 하는 짐승이요. 2가지가 다 만족해야 정한 짐승이. 2쪽은 났는데 책임질을 못하면 그건 정한 짐승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도 없고, 구약의 백성들이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짐승들이 도대체 무엇이 거룩한 건가? 2쪽발 난 거. 그리고 이따 지금 바자회를 해야 되지만, 아무튼 그냥 듣고 그냥 빨리 잊어버리셔. 먹은 걸 다시 해가지고 이게 책임지라고. 이게 정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정한 거고 거룩한 것인가? 그들은
밭에서 흙을 묻히지 않는가? 실개가 2개인가? 아니면 그럴 수는 없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지만 그 짐승들이 아니 목욕을 해도 뭐 하루에 10번씩 씻어대는가? 그래서 정한 짐승이라고 하는가? 근데 그게 아니고 그 구별됨은 외면에서도 내면에서도의 구별됨을 얘기하는데, 외모로는 발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잖아요. 통발인 짐승보다 외견상 아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영 다르게 생긴 거예요. 남다름. 그러니까 뭔가 남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구별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도 마찬가지. 책임지라는 거예요. 내면은 먹을 음식을 그냥 한꺼번에 한 번에 콱 삼키는 게 아니고, 또 다시 꺼내서 책임지라는 짐승이 거룩한 짐승이라. 책임지라는 짐승은 늘 앉아 있을 때 보면 입이요 그냥 있지 않아요. 공물공물 잘게 씹어서 다시 삼키고. 하나님은 그런데 왜 이런 짐승을 거룩한 짐승, 정한 짐승이라, 그리고 나는 그 짐승들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고 너희들은 그 정한 짐승만 먹으라고 하셨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 놓으시니까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은요, 그런 그 두쪽난, 발굽이 두쪽난, 그리고 책임지라는 짐승에만 관심을 가는 거예요. 더 관심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도 그 짐승들을 구별하고, 그리고 정말 다른 짐승들과는 좀 남다른 면이 있구나. 이게 구별됨이 있구나. 그런데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이런 짐승들처럼 너희도 세상 사람들과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발굽이 갈라지듯 세상 사람들이 간다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가지 말고 다른 한 길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니? 이것이 바로 거룩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갈려주신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세상 사람들은 뭐 듣는 둥 마는 둥, 또 웃어 넘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니? 저 짐승들이 새김질하듯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겨서 그 말씀의 뜻을 헤아려야 하고, 헤아린 말씀, 깨달은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레마, 이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짐승을 거룩한 것, 부정한 것으로 구분해진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뭐 옷을 야하게 막 입지 않은 것이 아니고, 말을 또 점잖게 하고 예배를 점잖게 드리고 주일에는 다른 일 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분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따라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지라려면 들어간 말씀이 있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한꺼번에 그냥 홀깍 하고 그냥 소화 잘 된다고 생기지 마시고,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지만 다시 되새김질하셔. 제가 요즘 절실히 깨닫는 게 그 말씀의 위력인 것 같아. 새벽에 드시는 이 큐티 가지고 우리가 새벽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저 말씀 하나라도 이루고 살려고 하면 정말 저의 생활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저 자신부터 그걸 느끼는데, 그것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하나는요, 여러분 제 마음이 달라져요. 말씀을 새김질하고 또 새김질하면요 제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감정의 기복이 막 심하면 아무것도 못해.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평신도가 됩니까?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불규칙하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사람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합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주의 일 망치게 되고, 오히려 상처받고 나 때문에 믿음의 길, 구원의 길 떠나게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되새김질하셔. 할렐루야.
말씀을 되새김질 하시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도 건네고 어렵던 그런 사람이 아이고 언제나 평안한 사람이 되고, 말을 붙이며 그렇게 친절할 수 없는 친절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는 힘이 뭐예요? 말씀의 되새김이고, 그게 구별됨이고, 그게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중심적이던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의심 많았던 사람이 확신하는 사람이 되고, 불안한 사람이 평안한 사람이 되고, 내 몸과 마음을 더럽게 했던 일들을 깨끗하게 끊어버리고, 죄로 얼룩졌던 삶이 성결해지기를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평신도 주일 말씀의 되새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일에는 성령의 훈련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말씀에 되새김이 있을 때 우리가 구별됨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요. 근데 그게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단하게 나를 훈련시켜 주셔야 할렐루야. 말씀을 제대로 되새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별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평신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말씀에 대한 얘기니까 여러분 말씀이 되새김하면 말씀의 등불이 내 삶 가운데 켜지는 거예요. 환하게. 내 내면 가운데도 켜지고 내 삶 가운데도 말씀을 되새김하면 말씀의 등불이 환하게 여러분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불이 꺼지면요, 세상이요 온통 죄악으로 깜깜하잖아요. 온통 사람들의 관심과 목표가 다 어두운 데 있어요. 캄캄한 데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무서운 건 뭐냐, 성도들은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성도들조차도 똑같이 그렇게 그 길 향해서 달려가고, 성도나 세상 사람들이 구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도이지만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평신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발굽이 두 쪽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한 짐승이에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보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대로 치닫지 말고 하늘나라 바라보고 구별되게 걸어가야 돼. 그게 거룩이고, 거룩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도 인도하고 있는가,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 할렐루야. 내일 모레 현충일이잖아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선열들의 그 아름다운 희생이 있기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자유롭고, 그리고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해야 돼. 말씀 지키기를 목숨을 걸고 살아야 돼. 구별됨이 있어야 돼. 좀 남다른 게 있어야죠. 예배 드린다고 남달라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세상에 소금이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 한때는요, 한국에서 25%가 교인이었어요. 그저 4명 중에 1명은 교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보니까 뭐 어떤 분은 15%라고 어떤 분은 10%라고 그래. 아이고, 저는 10%만 돼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김장독에는 10%라고 하는 소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치는 10%, 15%는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거 그렇게 김장독에 진짜 김치할 때 담갔다가는 짜서 못 먹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김장독에 소금이 10%나 들어있는데 그 한국이라고 하는 김치떡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소금들이 전혀 짠맛을 내지 못하고 소금들이 전혀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소금 자체가 제맛을 지내야 되고 그것이 충분히 녹아지고 역할 감당해야 되고 적은 양으로도 전체를 상하지 않고 맛있게 해주는 게 그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의로운 것 좋습니다. 바르게 사는 것 좋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 좋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로 끝나서도 안 되고 좋습니다로 만족하며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금이라 그 소금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고 되새김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소금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살아낸다는 건 세상을 더 이상 썩지 않게 해야 되는 거고, 세상을 살맛나게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성도들의 역할이라, 소금의 역할이라. 그러므로 소금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한번 그냥 확 삼켜버리지 마시고 책임질하는 구별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거기서 살게 하셨는가?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구별됨의 삶을, 좀 남다른 삶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진짜 복이란 무엇인가? 구별되어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주변의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하신 건 아닌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여러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 다른 족속들이 있었어요. 거기들도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 다른 신이에요. 그들은 사람들이 깎아 만든 우상들을 신이라고 여기고 비나이다. 제사드리러 가면 다 먹고 올라당 먹고 그냥 남녀가 엉켜서 혼음하고 타락하고, 그게 제사예요. 그게 제사, 이방인들의 제사.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신이에요.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보이는 신이지만 보이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진심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일주일 내내 구별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일주일 동안도 6일 동안은 열심히 남들보다 일하고, 그리고 정해진 그 7일째는 정말 일하지 않고 온전히 그들이 믿는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쳐다보는 그 주변의 나라 족속들은 참 저 사람들은 이상하게 산다. 아니 보이지 않는 신이 신이래. 하나님의 창조주래.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 되는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 우리 신보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세네. 그리고 진짜 복은 저들이 받는 것이네 하고 궁금함, 호기심, 긍정적 부러움의 주목거리가 되는 구별된 생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내어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 될 수 있으면 주일에는 거룩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평일에도 말씀을 되새김하심으로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끄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꼴 당하면 안 되니. 주의 거룩한 사역은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 조롱거리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웃음거리, 조롱거리 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이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그네로 있을 때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씀을 책임질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특별한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능력의 평신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